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31절부터 34절까지는 그 새 언약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은 여기에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우실 언약, 새롭게 세울 그 언약이라는 말씀이죠.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그 통일 왕국의 회복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외세이에서 정복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그 말씀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알 수 있는 부분은 그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그 똑같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심판을 받았죠. 새 언약이라는 말이 여기 이제 구약 성경에 한 번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 언약이 존재한다는 것은, 새 언약이라는 것은 그 옛 언약이 이제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옛 언약은 무엇인가? 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으로 대표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 안에서 율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즉 시내산 언약의 대표적인 그 내용은,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보여줘야 됐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을 위반한 거죠. 그 까닭에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임했고 또 재앙과 파멸이 그들을 집어삼켰습니다. 32절 끝부분에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깨뜨린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심판, 이 언약을 깨뜨렸다고 모든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즉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그들이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이 완전히 이전과 맺었던 언약과 상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33절에 나타난 것처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전 언약과 완전히 상치되는 내용이 아니라, 다른 언약을 체결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옛 언약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이 백성의 마음과 정신 위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마음에 기록이 되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그 언약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일단 여기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옛 언약을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앞에 놓인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배반하고 언약 관계를 깨트려 언약법에 명시된 저주 규정에 따라서 심판과 재앙으로 멸망하는 것, 이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파기된 것입니다. 이 언약을 깨트린 장본인이 이스라엘 그들이기에 이제 이 언약은 끝입니다. 그리고 파기한 자들에게는 언약의 불이행으로 남겨진 그 심판만이 있었던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가혹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마음 정도로는 이 언약관계를 회복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이 언약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 언약을 제기했던, 그리고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켰던 그 입장에서 다시금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새롭게 맺으실 언약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언약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신의 산 언약, 옛 언약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옛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법의 그 규정들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은 것과는 달리 새 언약은 동일한 내용,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 동일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정신이 새겨짐으로 누구나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이번에 주신 언약은 돌에 새겨진 내용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신비에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해서 산다기보다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깊은 연대와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긴 영적인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변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새 언약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의무감으로 주어진 그런 율법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진 그 마음의 신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언약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는 자의 모습으로 올바른 믿는 자의 올바른 모습을 보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새 언약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 어떤 율법적인 의무를 아버지 정말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그냥 자연스럽게 전하며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죄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심겨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 그 마음으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 삶의 뜻을 아버지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언약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 쓰러지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살아가며 살아갈 그 새 힘을 허락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새 힘도 허락하셨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